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큰 화제가 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영화 제목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이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말에, 이 패션이라는 말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 뜻이 전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정이라는 뜻의 패션이라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서 더 패션, 영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패션, 열정 이것을 떠올렸을 때 과연 진정한 열정이란 무엇일까? 유일무이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정이라는 그것은 무엇일까? 거기 정관사 덜을 붙여서 고유명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해석한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열정,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몇 살까지 청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청년부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청년부의 기준이 뭡니까? 몇 살까지 청년입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다? 몇 살일까요? 바로 열정의 나이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고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정이 있으면 청년부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이가 어려도 열정이 없는 청년들은 그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누가 안고 없는 찐빵을 좋아하고 먹고 싶겠습니까? 안고가 없다는 것은 찐빵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찐빵을 먹으면 꼭 안고 있는 쪽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정을 잃어버린 청년은 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숭맹숭하고 청년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참 매력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어려도 열정이 없으면 그를 청년이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많을지라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핵심 가치, 그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열정을 어떻게 뇌 안에서 품을 수 있을까요? 열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열정이에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불이 붙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한자 자체가 뜨거울 열자, 그 다음에 뜻정자, 뜨거운 뜻, 뜨거운 마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죠. 청춘 남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스스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불이 붙는 거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통화하죠. 통화하니까 전화도 오고 빨리 받으십시오. 핸드폰에 막 불도 나고, 엄마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신 나갔냐 했지만은 엄마는 이해 못하죠. 청춘 남녀들은 뜨거운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핸드폰 요금은 엄마가 낼 거고 난 통화하겠다 이거죠. 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역시 그 마음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확장할 것을 꿈꾸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새롭게 선거를 나가는 정치인도, 대학에 첫 발을 디딘 수험생도, 처음에 직장을 출근하는 이 신입사원도 모두가 다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열정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쉽게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빨리 뜨거워진 만큼 빨리 식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이 특별히 이 냄비 근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 가지 이슈를 언론에서 터뜨리면 만사 제쳐놓고 데모하고 네티즌들이 항의하고 온 나라가 막 들끓다가도 며칠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열정이 그냥 확 식어버리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냄비 근성이다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이 열정은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죄인의 텃밭에서 시작한 모든 것은 죄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것은 낭만이야, 사랑이야. 그러나 그것은 결국 타락된 낭만과 타락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열정 그 자체를 아주 높게 삽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타락된 열정이라면, 죄악된 열정이라면 그 열정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자체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세상은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악의 텃밭에서 나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꿈과 야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큰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얼마나 큰 꿈과 야망을 가졌어요. 그 한 청년의 그 꿈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 민족의 그 아픔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꿈이, 열정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꿈이 좋은 것이고 좋은 열정이 좋은 것일 수 있겠죠. 오히려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청춘 남녀의 그런 열정을 예로 들었는데, 그 열정도 어떤가요? 밤새 통하고 밤새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난리를 쳐도 그 불이 식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것이 요즘 젊은 남녀들의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철없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불장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잘 포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카사노바죠. 그 사람은 한 해 평균 4명의 애인이 있었고 일생 동안에 130명의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사노바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버림받은 여인들은 카사노바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사노바가 자신에게 준 사랑은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러한 순수한 지고한 사랑이었다고 그 여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착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취했다가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또 다른 욕망이 생기면 기꺼이 버려버리는 그것이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이고 욕심인 것이죠. 상대방을 취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착취한 것이지 그것을 결단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욕심과 욕망, 거기서 피어난 열정과 사랑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선악과는 늘 보암직하고 늘 먹음직하게 생겼습니다. 카사노바처럼 달콤한 사랑의 고백과 열정이 가득한 그런 구애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의 결국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나의 욕심과 욕망은 결국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로부터 피어난 그 열정, 그 욕망과 욕심이 오히려 내게 독소가 되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면 진정한 열정,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될까? 이것은 두 번째 열정의 종류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나로부터 시작한 열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열정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사랑도, 모든 꿈도, 믿음도, 열정도, 비전도,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은사장, 수많은 은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나오잖아요. 그 믿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그 고귀한 선물을 주셨기에 정말로 아는 것 없고 정말로 배경 없고 정말로 연약한 무지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고귀한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정이란, 진정한 열정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열정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욕망과 욕심이고, 결국 그 욕심과 욕망에 자라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독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오늘 바른 열정이요, 좋은 열정이요, 우리가 취해야 할 열정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이 있는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열정의 실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실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오바마가 그 열정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저를 만나가지고 좀 대화하겠다 해도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해도 되고 이메일 줘도 되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전용기 타고 와서, 새벽에 와서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보통 열정이 아니겠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왜라는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정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수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그 열정의 이유, 열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체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정입니다.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열정입니다. 그 열정의 근원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많은 열정, 패션들 가운데 그 어떤 열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패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날 향한 그 패션, 그 열정은 예수님의 욕망이 아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정의 결정적인 차이겠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열정, 더 패션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아니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오늘 그곳에서도 죄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열정,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열정, 그 사랑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을 다 받고 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 품었던 그 열정,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고스란히 담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서로가 간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시리에 빠져 있었고 낙심해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풀어서 말해줍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뜨거워진 마음, 뭐라고요? 한자로 하게 되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심령에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 오신 그 좋은 은사,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정이 그들의 제자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받은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받은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불의 혀처럼 강한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심령에 불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의 마음들이,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한번 부흥 좀 해보겠다. 내가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 내가 한번 사업장 일으켜 보겠다. 내가 정말로 멋지게 아름다운 사랑, 낭만적인 데이트를 해보겠다. 내가 해가지고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좁은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불을 토해내야 했어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내 안에 있는 열정,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눈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거리에 나가서 토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뜨거워 죽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나아가서 불을 토해낸 것이에요. 불을 토해내는 그 역사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열정, 위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비로소 뿌리를 받고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열정을 내 가슴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할 수 없어 몸둘 바를 몰라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비웃든지 간에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이 있든지 간에 재정적인 손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 지금 그 뜨거움이 있는데요.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 그 불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해주시고 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그 심령 속에 지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증거하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지난주 루디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의 그 심령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그 우물,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내던져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소외하고 곁눈질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불을 토해낸 것이에요.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뭐라고 토해냈습니까? 와보라, 그 한마디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서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적인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보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여인은 구차한 설명, 논리적인 어떤 설명, 설득 다 필요 없었습니다. 와보라. 그러나 그 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불을 토해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화염에 휩싸여서 자신들도 깜짝 놀라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오늘 생전 한낮에 누가 그 우물가에 오겠습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도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한 품 주시오 그렇게 고백하다가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한 겁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그에게 전한 것이에요. 예수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 더 패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니까요. 그 더 패션, 그 열정을 안전뱅이에게 준 겁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뜨거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 몸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안전뱅이가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간증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앞에서 생명 걸고 간증합니다. 아니, 안전뱅이가 그 일생의 소원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었을 텐데 이제는 일어났으니 내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가정도 갖고 내 직업도 갖고 이제 제2의 인생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이제 곧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어도 괜찮다. 목숨 걸고 제자들 앞에서, 오늘 그 공회 앞에서 간증합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그녀의 어떤 유난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들어온 순간 뜨거운 불이 됐습니다. 그 불을 주체할 수 없어, 내 가슴에 품을 수 없어 거리에 나가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옥합을 깨트리든 뭘 하든 남들이 비웃든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열정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 생명을 건 사람은 지금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자가 어떤 도덕 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드리겠다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지역이 변화되고, 그랬을 때 민족이 살아나는 교회의 부흥이 비로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그날은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심기를 원합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더 중요하고 아마 비할 가치가 있지 않는 것이겠죠. 4월 5일 그 식목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니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도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대회는 대회하니까 뭐 1, 2, 3등 뭐 순서 정해가지고 뭐 상 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대회입니다. 큰 모임, 큰 회집, 온 성도가 오늘 4월 5일 그 식목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모인다고요? 제가요. 저 집사님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4월 5일 날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가가호운 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꽂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대회는 우리 전도지 지금 3만 장을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 3만 장을 가지고 오정구 지역과 이 서울 인근,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서울 인근 지역, 우리 신월동, 화곡동 이 지역이 차편도, 오정도 이런 곳보다 훨씬 더 지금 편한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그런 기사를 쓰고 해서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기사를 통해서 정보가 조금
나가 있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아멘들을 시원시원하게 안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경서 실버대학,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도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초청하여서 우리의 불을, 우리의 열정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눈물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 시간의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리십시오. 내 재정의 옥합 깨트려 버리시고 인생의 옥합 깨트려서 오늘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정, 그 눈물 가슴에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토해내라고,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내 입술 통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그리고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기를, 내게 상금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최소한 경석교회가 있는 한 이 오정구 안에서의 범죄율은 낮아진다. 이 오정구 안에서의 청소년 자살률은 아예 없다. 오늘 최소한 이 경석교회가 있는 한 이 오정구 지역은 이 경석교회 때문에 흥황하고 부흥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멋진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석교회가 있는데 감히 어디 사단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고, 그 다음 주 주일에는 전도 특공대가 이제 발족식을 갖고 4부 예배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겁니다. 이 전도 특공대는 특별한 분들이 전도 특공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전도 특공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 특공대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아니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아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본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서교회 선교위원회로 전화주시면 신앙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앙 간증 책자도 선물로 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지역번호 032-684-8241, 지역번호 032-684-8241번입니다.